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대가 넘어가면서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이었죠. 2010년에는 한 기사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헬조선.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은 지옥에 가깝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는 자조 섞인, 그런 한탄 섞인, 아픔 섞인 그 마음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이재열 교수는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이 단어 문장 자체를 믿지 않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책 제목으로 우리의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떠나고 싶은 나라, 살고 싶지 않은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된 이유가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 불안, 그리고 불만,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신과 불만과 불안 때문에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 성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또한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한 불안 증세를 계속해서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가지 중에 이 불신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정부를 믿지 않고 서로를 믿지 않고 상대를 믿지 않고 하는 것처럼, 이 불신의 문제는 우리나라 깊숙이 자리 잡힌 그런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서로를 믿지 못하는지 거리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베이스에는 불신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 없습니다. 차를 타도 제일 먼저 켜지는 것이 블랙박스가 켜지게 됩니다. 작은 추돌에도 하도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블랙박스가 없으면 CCTV를 가리지를 못합니다. 요즘엔 공공기관에 가도, 좀 큰 업체에 가도 다 목에다가 녹음 카드를 하나씩 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찰들도 액션캠 움직일 때마다
바디캠을 하나씩 다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폰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하자마자 들려오는 상담 자동 메시지, 지금부터 통화는 녹음되며, 다 녹음이 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뒷차에 대한 불신, 이웃에 대한 불신, 민원인에 대한 불신, 공무원에 대한 불신, 시민에 대한 불신, 심지어 친구에 대한 불신, 때로는 가족에 대한 불신까지, 더 나아가서 교우들에 대한 불신.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으시죠.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으시죠.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못 믿게 된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못 믿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던 사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믿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서로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부터 불신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인 거짓의 아비를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는 편을 좋아하며 내면적인 공상에서 현실을 구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불신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 자연적인 모습이 바로 이 불신, 믿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우리가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믿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다 믿는 존재인데 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까요? 믿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타락한 우리는 불신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까지 달려갔긴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흰옷 입은 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지만 여전히 무서워 떨며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천사의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서 떨며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드디어 믿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잘 믿었을까요? 오 할렐루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활할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14절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되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정말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새롭게 이제 회장님도 되셨는데, 임원이 되셨는데 어떻게 잘 믿고 계시는가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는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그런데도 왜 걱정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게 불안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 저도 보면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늘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한결같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반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이것을 확인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 멸망치 않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멸망하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믿음, 그렇게 믿지 못하는 너희들, 불신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가정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구원의 조건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도 믿지 않는 자,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죄가, 이 자체가,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음 없는 것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행동으로 인한 죄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악한 행동에서 나오는 죄는 이에 비하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모든 악한 행동, 우리가 삶 속에서 악한 행동으로 하는 짓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비하면 미미한 죄에 불과하다.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분의 빛을 거스리는 총체적인 죄를 대담하고 뻔뻔하게 짓는 사람이 냉정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다른 불신자보다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복음의 요구 아래서 짓는 뻔뻔한 모든 죄는 구원자를 경멸하는 죄를 최고의 수준에 두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복음을 들어놓고도 믿지 않는 죄는 그 구원자를 경멸하는 죄,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죄는 그 구원자를 경멸하는 죄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죄자들은 최고의 수준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들어놓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지금도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경멸하는 수준의 최고 수준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놓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아까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죄입니다. 왜요? 믿지 못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한 제자들이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죄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놓고도 걱정하고 염려함 속에 살아가는 믿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막달라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복음을 맡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정죄요, 멸망이요,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우리들을 그 완악함을 꾸짖으시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또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만지게 하시고 조방까지 지어서 먹여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들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다. 이들이 특별히 잘 믿어서,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특별히 복음 전파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전도 임원, 여전도 회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믿음 없습니다. 저도 참 믿음 없습니다. 말씀 읽을 때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충만해져서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 충만으로 나아가지만 정말 세상 뉴스 하나, 오미크론 10,000명 넘었다는 소리 그거 하나 듣고도 내일 어떡하지, 이번 주 어떡하지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저입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볼 때만 해도 충만해져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이겨나갈 것 같지만 또 어떤 사건 하나만 터지고 나면 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면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 전할 것 같지만 누군가 말 한마디만 나한테 했다는 이야기 듣고 나면 아이고 또 뭐 하려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정말 믿음 없습니다. 정말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여인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믿지 않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또 들려주시고 부활하셔서 또 만나주시고 그 부활하신 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또 보여주시고 또 만지게 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지만 또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복음을 맡기실까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고 나가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변는 사람들이 낳는 그런 표적이 따르게 하심으로 그 사역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표적,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새 방언을 하는 것,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 병든 사람이 낫는 것, 이런 표적들도 놀라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내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복음 전하는 여인이 된 것, 믿음 없는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믿음 없는 내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믿음 없는 내가 충일교회에서 여전도 회원으로 임원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믿음 없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있는가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있으신가요? 더 큰 표적이 필요하신가요? 예수 피로 힘입어라는 찬양 다 아실 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같이 부를까요?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겐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없어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 하지만 자격 없는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오늘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싶고 오늘도 세상에 일어나는 그 소식들 때문에 또 흔들리는 나, 그렇게 믿음 없는 나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복음 들려주시고 못자국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조반지어서 먹여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사랑 많으신, 정죄 아니하시고 또 말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실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